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아닌데 기독교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신대원 다닐 때 이 책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홍성건 목사님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성건 목사님하고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합해가지고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왕의 음성, 이것이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습니다. 이 책들은 이제 무슨 책의 주제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책들이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이니까 그 예수 전도단 같은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 간사들이 거의 예수 전도단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을 좀 아팠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책에 아예 서문에 적혀 있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책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분 앞에 삶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고요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2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다 할 거 없고 4가지 항목으로 줄이면,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보는 것을 통해서, 셋째는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영혼의 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 책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살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돼서 이런 책들이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쫙 물고 난 다음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멀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갤럽 조사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15% 이상의 교인 수가 급감했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행사를 하면 노예에서 주일학교를 행사하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둠에 갇혀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죠. 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악한 열매를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절망마저 어두움마저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아침, 밝은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깨트리고 새로운 아침,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거기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어둡던 사사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말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어두운 시기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어두운 시기의 특징이 세 가지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무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뭐냐면 양식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컴퓨터만 키면 TV만 키면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소위 말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말처럼 지금 어디를 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곧 이상, 그 비전을 상실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죠? 이상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하존이라는 말인데 환상, 꿈, 비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꿈이 없다 그러죠. 요새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꿈을 꾸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달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왜? 그냥 꿈을 잃은 시대. 그냥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눈이 시력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영적 눈이 흐려졌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앞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는 영적 판단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현상,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멈추었고 미래의 꿈은 보이지 않았고 판단력 잃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 현실이었겠습니까?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업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어두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 해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두운 밤은 뛰어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밤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했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나면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밤을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전의 불을 밝혀야 한다. 어두운 밤을 끝내고 밝아오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성전의 불이 켜질 때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이 그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어두운 시기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 여기 뭐죠? 성전 안에, 성소 안에는 7 금초대를 말하죠. 이 성소는 이 유일하게 이 금초대, 7개의 금초대 하나로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저녁에 불을 붙이고 나면 아침까지, 새벽까지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지키는 게 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직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불은 다 꺼졌는데 성전 안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정말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거지 말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참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하려고 하면 일이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육체의 질병은 막 들어오고 세상의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세상의 불은 다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세상의 불은 다 꺼져도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현실이 어두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불빛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지금도 그 타오르고 있는 불빛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 켜진 성전의 불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부터 신약이 만들어지는 기록 때까지 400년간을 중간 시대라 그러고 암흑 시대라 그러죠. 이때는 이 성전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다시 불을 밝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한우카 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BC 2세기에 시리아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 아주 악나고 악한 왕이 등장하죠. 그는 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을 믿으라, 그리스 신을 믿으라 강요하고 성전 의식을 싹 없애고 안식일을 없애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토라 금지령을 내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교도의 신을 거기다가 세우고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말도 못하죠. 또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 그 회당에서 음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억압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그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4아들이 주독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 이름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와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 군대와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축제를 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카비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들이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불을 딱 밝히려고 보니까 그곳에 이방인이 손을 대지 않은 기름은 한 병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루 동안에 불을 밝히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름을 만드는 데는 무려 8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우선 그 기름으로 메노라라고 하는 그 금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기름을 만드는 8일 동안에 그 메노라 금촛대에 붙였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고 성전을 탈환했던 것을 기념해서 8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봉헌절로 지키게 됐고 이것을 갖다가 한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카비고 그때 쓰였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금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히브리어로는 키슬레브 그러니까 9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달력으로 한 12월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다. 한우카라 안 하고 수전절이라고 불렀고 이 수전절에 오면 유대인은 각 모든 가정마다 금촛대를 해서 8개의 금촛대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9개죠.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4개가 있고 그 초가 달력에 있고 그 양쪽 8개의 촛대에 하나씩
하나씩 매일마다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금초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7개입니다. 그런데 8일 동안 불이 타올랐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8개의 금초대를 만들었고 한우카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고 그 9번째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종불.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을 붙여서 새로운 불에 붙이는 샤마시 불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면 모든 촛대에 불이 다 켜지게 되고 이 켜지게 되면 집안이 확 성전의 금초대부터 시작한 불이 유대인의 각 가정마다 불이 켜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온 예루살렘이 이 빛으로 가득한 빛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빛의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각 가정마다 불이 붙여질 때 그 가정은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불이 꺼지면 세상의 불은 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꺼지지 않는 불이 뭘까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 세상 냄새만 나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는요,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타올까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걸 드릴 때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의 살을 때 성전에 성령의 불은 타오르게 되고 이 불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불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다. 또 반복해서 다음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이렇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게 뭘까요?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중에 커보면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한 자들은 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이 전형적인 케이스죠.
아주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졌고 성전에서 생활했고 매일 제사 드릴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에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다니엘이나 이럴 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시던 불에서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현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왜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예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경이 불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 성경이 불완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탁 폈다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 가운데 탁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다시 덮었다가 다시 탁 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켜고 다시 딱 성경을 읽었더니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는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정말 이 사람이 실화라면 이렇게 말을 들은 것처럼 하는 일을 속히 해서 가서 자살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운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누가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사안사안마다 목사님 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오른쪽으로 갈 건가 왼쪽으로 갈 건가 이렇게 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묵상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켈루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뜻이 뭐예요? 메디슨, 약이라는 뜻이죠. 약이 온몸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심령에 퍼지도록 해라.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기 교회의 설교자로 초청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최고의 지성가인 그 에드워드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창피해요. 에드워드 같은 최고의 학자가 그냥 그 휘필드가 전하는 그렇게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는 아닌데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렸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에드워드가 얘기합니다. 나는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기대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D.L. 무디거든요. 무디는 여러분 너무 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오기 전에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무디는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맨 앞에서 앉아서 설교자들이 기록할 때 그걸 다 기록할 거예요. 설교할 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무디는 매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맨날 얘기하죠. 옛날에 자동답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끔 영화를 보니까 그저께 제가 TV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동답게 보면 딱 누르면 이럽니다. 이 전화는 누구누구 전화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삐 소리가 난 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 삐 소리가 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끊습니다. 기도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대인의 성도를 받으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 더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알고 행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블랙커비 목사님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귀여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는 부부에 있어서 아주 외동딸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 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버릇없이 자랍니다. 집에 와서 신방을 보았더니 아이는 그냥 부모의 말만 하면 그냥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고 그걸 보고 부모는 너무 이뻐서 그냥 막 박수를 쳤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익살스럽게 반대로 막 행하고 그러니까 막 배꼽을 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섭게 저쪽에서 차가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주차된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보고 큰일 났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안 돼! 돌아와! 외쳤습니다. 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잠깐 서서 싹 보고 웃고 씩 웃더니 다시 그냥 돌아서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차는 달려와서 그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외동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헨리 목사님도 병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이 부모들의 통곡 소리는 끊임없었어요.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이때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고 매일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병거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의 전, 꺼지지 않는 주의 전 앞에 불이 꺼지지 않은 주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